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복된 창조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대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분을 밭에 주면 그 거름을 먹고 자란 이 농산물은 맛이 천하일품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화학비료를 만들어서 밭에 뿌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려다 보니까 이 땅을 괴롭히게 되고 또 때를 따라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밤새 비가 내리고 나니까 논밭에 작물이 쑥쑥 커졌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비료를 내려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료를 내려주셔서 초목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공기 중에 이 질소를 식물 뿌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질소 비료로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키셔서 그것을 빗물에 함께 섞여서 이 땅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고루고루 이 만물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리가 얼른 화분을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부모가 뭘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먹고 살 일이에요. 그것을 뒷짐에 감추고서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생떼를 쓰는 폐역부도한 인간의 탐욕적인 삶에 우리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기도원에 주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나이가 되니까 이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몸매에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살을 빼야 된다고 하면서 하루 2끼니밖에 안 먹는데 그것도 몇 숟가락 정도의 소량의 식사만 하고 저녁은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보였어요. 아빠가 치킨을 사오면 닭다리 하나를 뒷춤에 감추고서요. 남은 닭다리 하나마저도 뜯어 먹어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식탐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나이에 이미 엉덩이가 엄마만큼 커져가지고 엄마 팬티를 종종 빌려 입는다 그래서 저들이 배꼽 잡고 웃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던 주희가 이 살과의 전쟁, 즉 이 먹는 식탐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6개월쯤 됐나? 굉장히 아주 예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매도 날씬하니 아주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주희처럼 우리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탐심, 이 정욕의 살을 빼야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외모는 상관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심령의 탐심과 우상과 정욕의 살덩어리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으며 우상숭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많은 자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가령 자동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럴 경우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게 길을 잘못 들었구나. 적당한 유턴 포인트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궁리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동차의 속도를 급격하게 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당한 유턴 포인트가 나오면 지체 없이 차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름철 내내 폭염주의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살았던 문사는 이 툭하면
이 겨울철에 영하 20도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왜 그래도 뜨거운 것인지 이 거리에 나서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 마치 연탄 화덕에서 이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역설적인 특징 중 그 하나가 추울 때 아주 춥고요. 더울 때 또 아주 더운 것이라고 합니다. 또 기상캐스트의 말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온대 기후가 없어지고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아열대 기후, 그 다음이 여러분 열대 기후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피부가 새까맣게 될 날도 머지않은 듯 싶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대재앙을 맞은 우리 인류가 반드시 인식하고 취해야 할 과제로서 다음같이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멸망길을 자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속도를 인식하고 줄여야 된다. 세 번째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네 번째로 생명과 축복의 오솔길로 나아가야 된다. 첫 번째로 멸망길을 자각해야 된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승용차로 서울에서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가는데 그만 가다가 길을 잘못 돌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도로 표지판 때문에 또는 내비게이션에 이게 아니라고 자꾸만 칭을 내는 통에 그는 그만 자신의 길을 잘못 떠났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적당한 유턴 지점에서 차를 돌려 궁리를 할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 이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길로 내달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과라는 말은 먹을 수 있는 초목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는 각종 씨 가진 열매들이 종류마다 다 있어서 그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흰 손수건에다가 이 까만 먹물을 착 뿌려버리면 순식간에 손수건이 까맣게 물드는 것처럼 뱀이 와서 순결했던 하와의 심령에다 여러분 탐심의 먹물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악과가 그저 다른 나무의 실과들처럼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일단 탐심이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을 틀어잡고 나니까 선악과가 무슨 특별한 실과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조차하고 갖고 싶기도 하고 빼앗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의 탐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화가 나면 이 자식도로 집을 나가라고 호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집을 나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을 좀 차리라는 것입니까? 물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일단 집을 나간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화가 풀렸을 만한 적당한 때를 선택을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호통을 칠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이 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미 다 용서가 끝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도 그러하거늘 하며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용서와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로 우리의 옛조상 아담과 하와는 진짜로 집을 나가버리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오통제라 아닙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는
동산에서 나와서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뉘우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갔어야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 살림을 모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폐역 묻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가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어요. 만일 그랬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쫓아내셨던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혈육의 아비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하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아담과 하와를 기뻐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오솔길을 내려와서 넓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집을 짓고 세상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탐심이 이끄는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후손 대대로 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래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물든 아주 고약한 원초적 죄성을 갖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탐심인 것입니다. 이 탐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물질 문명의 근본 바탕이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탐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탐심이 밑바탕이 된 오늘날의 물질 문명은 죄악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쌓아올린 물질 문명의 바벨탑이 온 지구상에 건설이 되고 확장될 때마다 이 땅은 더욱더 저주를 받아 황폐하며 고통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 남태평양의 투발라와 같은 이 섬나라가 물속에 잠겨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지난 10년 동안에 그 국토의 지반이 약 2.5m가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모래사막이 점점 늘어나요. 마실 물이 없어져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탈이에요. 요즘은 너무 뜨거워서 정말 이제 살기 힘듭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십 종의 동물, 식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하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탄소 평형이 깨져서 이 땅은 더욱더 황폐되었습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선한 지구 청정기 멍에를 내팽개쳐버리고는 그 대신 자연만물을 때리고 핍박하면서 살아온 까닭인 것입니다. 이 길은 그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멸망길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도를 인식하고 줄여야 된다. 길을 잘못 든 자동차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냥 쌩쌩 달리다가는 적당한 유턴 지점이 나와도 그냥 지나쳐버릴 우려가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의 유전된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길로 내달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적당한 유턴 지점에서 적당한 이 유턴 지점을 찾아서 생명길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줄여야 돼요. 먼저 속도는 영적인 해석으로 절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삶의 완급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환경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절제라는 덕목은 말이 쉽지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윤리인 사랑과 마찬가지로 행하기는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성경 잠언에 이르기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정로를 걸으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가령 금식을 40일 한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요. 이 40일 동안 온전히 죽과 이 미움을 먹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을 때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도 일단 고기가 입속으로 들어가면 그 먹는 욕구를 제하기란 죽기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신체 본능적 욕구와 서로 맞물려져서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물론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온실가스가 여러분 너무 적어져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온 세상이 동태처럼 얼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적당히 유지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곧 산업혁명기 이전까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탄소 평형을 잘 이루어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지구 환경을 이루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온 그 탄소 평형이 불과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수백 년 만에 깨지고 말았다는 것은 정말 이제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 문명에 맞들인 인간이 얼마나 쾌락과 정욕에 발광을 하면서 자연 환경을 도륙해 왔는가를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지구온난화는 이 대기성의 각종 지체들이 거대한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을 해서 이 지구 내부의 온도를 올리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는 바닷물 속에도 충족이 되어 있고 온실가스는 바닷물 속에도 충족이 되어 있고 땅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대기 중에도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이나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이나 땅속이나 이 대기 중에 탄소 평형을 잘 이루어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지구 환경을 유지를 해왔어요. 적어도 불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인류의 산업혁명기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소 평형, 저 탄소의 균형이 깨지고 만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욕심 많은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발명이 됐잖아요. 석탄으로 움직이는 배가 발명이 됐잖아요. 산업혁명기에 들어선 지구 북방의 나라들은 앞을 다퉈서 화석연료를 캔에 사용을 했잖아요. 석탄과 석유에서 발생한 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대기를 오염시켰고요. 지구 성층권 밑으로 집적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 탐심이라는 무형의 우상을 가지고 경제와 기술과 이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은 더욱더 저주를 받고 황폐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되고야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이 저주받은 탐심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지옥은 가기 싫고 이 세상의 짜릿한 연락을 맛보고 싶은 무성도들이여 두말할 거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탐심을 내어버린다는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의 보증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성과 지성으로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제의 경건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불쌍한 사람이 내 코앞에 있고 내 주머니에 찔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어도 선뜻 1,000원 한 일 구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단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가 이를 잘 여러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구 생태계가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골마터진 자유 환경이 복구되고 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의 템포를 늦추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상처 입은 지구 생태계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템포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삶이 여러분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기술 문명을 의지한 채 살아왔잖아요. 세상은 탐심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의 도구인 과학기술 문명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자연 속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고 세상은 사람을 속일지라도 자연은 진실한 것입니다. 왜 자연이 진실합니까? 자연은 널따른 하나님의 품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많은 도시 사람들이 귀농, 귀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 건강을 되찾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행복도 여러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템포를 늦출 수 있는 구체적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 지식과 지각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그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줄 압니다. 지구온난화를 조작하는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중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체 연료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령 태양열 전지라든가 풍력이나 이 조력을 이용하는 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대체법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여러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느려 터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은근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고질적 죄성인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인식하고 줄여나가면서 과감하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우리는 혼과 육에 유전된 이 탐심의 모멘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단지 내가 지금 알게 됐다고 그래서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캔들라이트,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 운동이 있어요. 환경운동가들이 펼치는 환경 계몽 중에 이 캔들라이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물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펼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냥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촛불 하나씩을 켜들고 마냥 바라보는 게 전부인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불멍 잘 아시죠? 물멍, 여러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릿느릿하게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조급했던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그동안에 헐떡거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삶을 조용히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여러분 조급한 마음만 내려놓는 것은 아니죠. 더불어 악한 생각, 이를테면 간음하려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죽이려는 이런 살인하려는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혼의 자유를 느끼면서 시대적인 청지기 사명을 일깨우고 바야흐로 생명과 축복의 오솔길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물질 문명에 폭주하는 기관차를 타고서 탐욕의 레일을 따라서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날 우리 인간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려는 사회 계몽 사상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채식 운동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만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처럼 무려 969세나 살 수 있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산동물을 식물로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람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과 같은 족장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 수명이 120년으로 여러분 짧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버리고 채식을 한다는 것은 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피는 다름 아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핏대로 고기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임의로 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다양한 레시피에 맛난 닭 요리가 선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 따로 직접 칼 들고서 닭 모가지에 칼 꽂으러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물론 직업상의 이유 또는 닭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아니, 닭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여러분 가슴이 막 뛰면서 마음이 쓰리고 아파오잖아요. 누가 인상 쓰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선한 양심이 그것을 알고는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피를 빼고 고기만 먹는다 그래도 고기는 이미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피를 제거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각종 질병 질환으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됐고요. 아울러 하나님의 것은 그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격이 난폭해지고 형상은 여러분 금수와 같이 변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이 고기를 먹고 똥을 싸면 냄새가 아주 지독스러워요.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순식간에 온통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찹니다. 저 사람 고기를 얼마나 먹었으면 저렇게 냄새가 지독한가 그래.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반면에 채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볼일을 보는지 모를 정도로 냄새가 아주 순합니다. 이 절간에 가면 이 푸세식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은 고기똥이 없고 풀똥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풀똥 위에다가 옛다 풀숲을 얹어주면요, 산바람 그리고 햇빛에 잘 부수게 돼서 밭에 귀한 거름이 되니까 열매는 열매나 그 뿌리마다 엄청 달고 그 맛이 좋습니다. 채식은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첩경이 됩니다. 지름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과거 젊었을 때 10년에 걸친 배낭여행을 했는데요, 많이 채식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채식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악하다거나 무슨 난폭한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피부가 너무나 좋아요. 무슨 여드름이라든가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고요. 그 얼굴에서 선한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모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형수술 등을 통해서 뜯어고친 그런 감각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기쁨의 얼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채우라면서 비로소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로 회복되고 가고 있다는 여러분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채식주의자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그 마음씨가 곱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알아보는 순간에 내일부터 당장 채식하겠다고 방방 뜰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과감히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미친 듯이 질주오던 자동차의 속도를 이제 적당하게 줄였으니까 이제는 유턴 지점에서 과감히 핸들을 꺾는 일만 남았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것은 곧 지구 살림 맡은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먼저 나라의 구성원인 이 왕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원래 백성이 없다면 이 왕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이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왕이 없다면 백성은 어찌 될까요?
왕이 없어도 여러분 백성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백성들 중에서 왕을 뽑아 세우면 여러분 그만 아닙니까? 그 좋은 예로 성경 구약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왕 대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순전히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국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것은 개인이 여러분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왕에게 다 위임을 시키고 백성 자체는 안전하게 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왕을 이 백성들, 즉 자기들 위해 청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리권자는 바로 백성이고요, 피대리권자가 왕이에요. 이게 성경이 잘 증거를 해주고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주는 백성이요 종은 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본래 왕을 세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왕이 백성들 위해 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왔잖아요.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뿌리 내리기 전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을 그려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주권은 민중에게 있으며 그 주권으로, 그 민중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시대적인 정신이요, 때와 시대를 따라서 오묘한 격려를 펼치시며 뜻과 섭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모든 만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자리인 것입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원래 자기 것이 없어요. 청지기는 집주인의 살림을 맡아 모든 것을 자기 능력대로 관장을 하지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청지기라는 증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세상에 뻘거벗은 채로 왔다가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집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지기는 그 집 종들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청지기 맡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가령 인간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땅에 구멍을 뚫어서 마치 흡혈귀처럼 쪽쪽 기름을 빨아먹더니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산채로 곰의 가슴에 구멍을 내고는 여러분 빨대로 꽂아 쓸개즙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독교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도 배타적인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정의함으로써 인간이 자연 만물을 대할 때 탐심과 정욕을 충족하는 단순 대상물로서의 이론적 근거를 세상에 제공을 해왔어요. 따라서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대재앙을 초래했음을 여러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빌리자면 마태복음서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처럼 악한 세대를 살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그날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형용하는 말씀인데 바로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간은 우리 이웃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때리며 그들을 핍박해왔어요. 만일 소나 나귀가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여러분 소유물이 맞아요. 그러나 이 소나 나귀는 우리들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로봇이나 그런 공작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나 나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과 같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여러분 속한 것입니다. 붕어 한 배에서 나온 같은 형제라도 지능지수가 높은 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이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또 형제도 있잖아요. 이처럼 소나 나귀보다야 인간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그런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실은 모두 다 하나님 한 배로 잉태하고 태어난 여러분 자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 나귀를 우리 인간의 형제로 생각하여 여러분 마땅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망치로 머리 맞은 어미개의 모성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젖먹이 강아지들을 거느린 어미개의 머리를 도살자가 망치로 때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미개 두 눈알이 뽑혀서 나오고요. 어미개는 머리뼈가 깨져와서 이 혀를 내밀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초 시간이 흘렀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어미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더니 젖먹이들 새끼들에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 도살자를 욕하면서 아울러서 어미개의 모성에 여러분 가슴 아파했어요. 이 짐승도 모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보다는 죽어가면서도 그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이 어미개가 여러분 모성이 더 여러분 승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울먹해오던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이지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를 바꿔 말하면 스스로 잘났다고 으스대는 인간보다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 나은 동물이 이 세상에 많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명과 축복의 오솔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적당한 유턴 지점에서 과감하게 핸들을 꺾은 운전자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목적지가 짠 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버리고 그 대신 만물 중심, 이게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제 생명과 축복의 오솔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오솔길, 그 길은 바로 나그네의 길이에요. 성경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 속죄 죄사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속함받을 대상자가 속죄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가서는 그 생축을 자기 손으로 잡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허옇게 김을 뿜어내면서 이 쏟아지는 검붉은 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살펴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끔찍하구나. 내가 진정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할 죄를 지었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송아지가 죄를 뒤집어 쓰고 피 뿌려 죽었으니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지은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전에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던 내가 아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처럼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실체와 고통을 맛보았으니 이젠 정말 이제 죄악길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회개와 아울러서 정결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은 구약의 그 같은 피의 속죄 제사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소유한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 한 마리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다시피 했을 때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로 드릴지라도 정성껏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었어요. 이 양 한 마리가 내 재산의 전부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깝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힘을 다해서 드린 재물을 받으시고 아울러 회개하는 그 마음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사람은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결단코 피해 굶주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악된 인간이 죄를 벗고 선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살 것을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궁유라는 마음의 발로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이 나그네 생활을 할 때는 탐욕과 정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겨납니다. 포도즙 ter에서는 이 포도즙이 막 흘러넘쳤고 양떼와 소떼는 마구 불어나게 됩니다.
자본이 집적이 되었고요. 그것을 빼앗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소위 말하는 자본가와 여러분 권력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창고를 짓고는 잉여 농산물을 여러분 거기다가 쌓아두었습니다. 모름지기 탐심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과 소들이 많아지니까 가축 한두 마리쯤 없어진데도 이제 아깝지도 않게 생각되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죽을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도 너무 많아서 관리 곤란지경, 처치 곤란지경에 있는 소나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는 그저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받고 사함받는 아주 괴악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동가식 서가숙 하심으로써 친히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바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에서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나그네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심령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날마다 심령으로 거듭나서 천성물에 이르도록 여러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와는 반대로 정착생활은 몸을 편안하게 해준과 동시에 심령을 부패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범죄하지 않는 최상의 이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최상의 신앙의 삶의 이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 나그네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숲속의 좁은 오솔길을 내려와서 세상의 넓은 길로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숲속으로 나 있는 이 오솔길은 협착하여 좁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따라서 여러분 숲속으로 들어가면 생명과 축복의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세상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그 길은 저주와 여러분 멸망문으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축복의 호솔길은 바로 나그네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연상하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이 아니에요. 거지와 나그네는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심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지는 나태하고 게으르지만 나그네는 부지런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기에 게으른 법이 없어요. 거지는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지만 비록 나그네는 굶을지언정 남의 것은 탐내지 않습니다. 거지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제 믿음을 팔기도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제 믿음을 팔았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나 나그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도 여러분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결국 거지는 죽어서도 거지지만 나그네는 죽어서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의 삶은 수단이요, 저 악마는 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 아닙니까? 수단은 바로 목적을 위해서 강구되는 것이 여러분 원칙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나그네 삶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주저함없이 나그네 삶을 우리가 택함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심히 부패하고도 이 죄악된 물질 문명의 폐해는 다름 아닌 인간의 정착생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고금의 철학, 사상, 이 종교를 막론하고 위대한 성현들은 모두 한결같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도 있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와 같은 생명과 축복의 호솔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심령도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의 카드를 제시하시고는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지혜로운 지구 청지기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은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와 이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신 후에 이 땅을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종합주석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황폐해진 이 땅과 상처나고 찢긴 병든 만물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되돌려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조상과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되 우리들 옛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창조 동산 그대로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죽어서도 영어로는 이 에녹처럼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맨 마지막 십자가 사명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남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이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화하게 되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이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청지기적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